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승리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찬양이 가득 울려 퍼지시는 은혜의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어떠한 현실입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미사일을 쏘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끝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세계는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만 이득을 취하는 무리가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처럼 세계 정세는 불안하고 관세 보복을 비롯해서 갈등이 끝이지 않고 국내 정치와 경제는 혼란과 위축이 반복되고 이 땅의 미래는 참 불안정해 보입니다. 비단 국가 간 또 국가 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도 고난이 많이 있고 가정적으로도 아픔과 당면한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는 또 어떠합니까? 다음 세대는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에 오지 않는 세대이며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새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작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어쩌면 아주 큰 도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전 앞에 있는 우리에게 시편 76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늘 이기신다. 우리의 도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늘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가 계산하고 또 우리가 보는 환경, 숫자, 조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방식을 항상 훨씬 더 뛰어넘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깊고 더 크고 더 영원한 승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나아가 새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까지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승리와 역사를 믿으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76편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장격인 아삽이라는 인물이 쓴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에 대하여 찬양하는 시입니다. 아마도 이 본문은 이사야 37장에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했다가 대패했던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전쟁과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그 하나님을 우리 시편 기자는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한밤중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키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무기를 통해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물리친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칼과 창? 아니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고 다 부수셨습니다. 하나님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 없이도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미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시편 기자는 온 땅, 특별히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우리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도 반드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또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종종 내 경험, 내 능력, 내 스펙, 내 준비를 통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단 인간관계만 보더라도 한 번 틀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한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난관, 그 고난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손을 떠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손을 떠난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인정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일들을 그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과 맞서 싸우려고 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승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거나 아니면 나를 성장시키신다거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풀어가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승리 방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 되도록 전쟁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권을 맡겨드린다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행하는 것이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서서 굳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싸울 필요도 없고 그 싸움을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 싸움이 찾아오면 그저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 믿음의 싸움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주의 목전에 서겠습니까? 온 땅이 두려워하며 잠잠할 수밖에 없는데 누가 우리 주님의 목전에 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혹시 우리의 현실 앞에 두려워 떨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어떤 세력도 어떤 문제도 우리 주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는 무력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수많은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두려움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긴다. 내가 다스린다. 진정한 평안은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내가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할 때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신뢰할 때 오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일어나신 것은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단순히 착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없이 눌린 자, 말할 힘조차 없는 자,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절실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이런 온유한 자입니까? 지금 우리가 힘이 없이 주저앉아 눌려 있고 말할 힘조차도 없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상황이십니까? 내 힘과 내 능력, 세상의 방식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거룩한 신뢰 가운데 또 우리가 울부짖는 그 울음과 신음 속에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나의 백성이 고통을 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은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를 그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진정으로 약속의 땅, 승리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전주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편 말씀, 특별히 아삽의 시를 통해서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최종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했던 그 인물의 고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삽처럼 때로는 현실이 어두움과 패배로 가득 차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불의한 세력이 잠시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늘 이기고 계신가?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아야 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인간의 눈으로 판단되는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디게 오는 것 같아도 결코 지체되지 않고 잠시 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완전히 이기는 걸로, 완전한 승리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승리라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고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는 신학자이자 목사인 보네퍼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 히틀러의 독재가 온 세상을 짓누르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청년 목사인 본회퍼라는 사람은 복음을 붙들고 악에 저항했습니다. 결국 그는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고 교수형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바라보며 그를 패배자로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보네퍼는 마지막 순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실제로 그의 죽음 이후에 그의 신학과 신앙은 제자들에게 이어졌고 전쟁 이후에 무너졌던 독일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귀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의 글과 삶은 세계 곳곳의 여러 교회와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복음의 증거, 그리고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승리한 듯 보였던 히틀러는 결국에는 무너졌고 진정으로 승리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죽음이 곧 실패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도 죽었고 보네포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에
그리고 죽음의 열매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히틀러는 지금도 인류 역사 속에서 악의 대명사로 남아있지만 보네퍼는 오늘날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통로로 남아서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 세상 기준으로 평가할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패배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복판에서 이미 승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와 두려움, 절망 앞에서 결코 무너지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이루어 계시고 그 승리를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굳게 믿기 위해서, 굳게 붙들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고 그 싸움 가운데 매일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새기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